죽음을 면한 아담과 하와에게 특별한 은총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아이를 갖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그네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을 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이미 그들이 죄를 범한 건 알기 때문에 그들의 인생 앞에 어떤 역경이 놓여질까 아마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낳음으로 아담과 하와에게는 아마 새로운 희망, 어떤 삶의 활력소가 생기고 하나님의 어떤 용서 같은 위로를 그 아이를 키우면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별히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고 고백하기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하였다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얼굴 들 수 없는 범죄자로 낙인 찍힌 아담과 하와,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들을 주심은 특별한 은혜인 걸 깨닫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덕남했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어떤 믿음의 고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낳은 아들은 아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정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으로 세월 지난 후에 그들의 성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과 창세기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있다면 단순히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가 있다는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아마 예배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교훈이 담겨 있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특별히 세월이 지난 후에 믿음의 조상들의 흔적들을 더듬어가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주인공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소개하고 있는 히브리서 저자와 그 히브리서를 읽어가는 초대교회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 이 영적인 도전은 우리 평생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재점검해 가면서 성공적인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모습이 흐트러지지 않는 아마 그런 귀한 도전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본문을 아무리 살펴봐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가까스로 목숨 건지고 은혜를 입었던 아담과 하와가 드리는 예배를 보고 가인과 아벨도 이제 장성해서 자기들 스스로 부모를 본받아 제사고 예배를 드렸을 수 있고 아니면 농사를 끝마치고 감동을 받아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 이 세 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다고 생각해도 큰 오류는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예배를 묵상하기 전에 그러면 제사 곧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란 무엇일까?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을 공부할 때 꼭 시험에 나오는 문제고 저도 몇 번 이야기했어요. 예배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와 축복을 예배 때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가 예배되려면 반드시 구원받은 성도가 있어야 되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해야 되고 구원받은 자가 생활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감격과 감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제멋대로 아무데나 어디에서는 아니라 임재하신 하나님께 그 감사함으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다. 그래서 예배학 원론 속에 예배학이라 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가 좀 되씹어 보면 과연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았다면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은혜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달아 체험이 있고 그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그 받은 은혜의 크기만큼 감격과 감사, 찬양과 경배를 온전히 드리는 게 예배라는 거죠. 이 원론적인 예배에 자꾸만 뭔가 프로그램이 가미되고 뭔가 인간적인 게 가미되고 뭔가 세상적인 여러 가지 흐름이 함께 물들어져서 오늘날은 예배도 이상한 예배가 많아요. 열린 예배 아니면 구조자를 위한 예배 아니면 뭔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예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목장 기간 때로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든 간에 내가 구원받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해 지금 내가 주여라고 외치면 지금 내가 찬양하면 영광 받으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게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해 가면서 오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을 좀 직역해 보면 아벨은 가인 이상으로 더 나은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함께 살펴가면서 우리들이 드리는 다양한 예배 속에 내 예배 드리는 모습을 한번 재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신 제물,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신 제물. 창세기 4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아마 아담과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낳은 후에 그들이 스스로 예배할 만한 성장한 시간이 지났음을 가르쳐주고 있을 것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놀랍게도 4장 2절에 가인은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하나님은 과연 예물 때문에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고 아벨의 예물은 받았을까? 이 본문에 받으셨으나라는 히브리어는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의 깊게 바라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다. 반면에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하는 말은 쳐다보지도 아니하셨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은 전혀 관심조차 가지지 않으셨다는 의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종종 이 본문을 가지고 구약의 제사 제도를 끌어들여서 하나님은 피의 제사, 어린 양의 첫 새끼의 제물에 대한 걸 강조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러면
옛날 구약의 제사 제도 속에 가루를 드리는 제사도 있고 곡식단을 드리는 제사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받으셨다 받지 아니셨다는 것은 그 예물이 짐승이냐 곡식이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어요. 받으신 예물은 하나님이 주의 깊게 살펴보고 하나님이 인정한 예물이었고, 받지 아니하신 것은 아예 하나님이 쳐다보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제물이 아니라면 제물을 드리는 자의 믿음 때문일까요? 영어적 표현을 보면 어떤 본문에는 더 나은 제물, 어떤 본문에는 더 훌륭한 제물, 어떤 본문에는 더 받으실 만한 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볼 때 받으실 수 있는 제물이냐, 받으실 수 없는 제물이냐. 창세기 4장 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한다.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틀어 살펴보면 가인과 하나님의 관계, 아벨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 제사를 드리는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가인과 아벨의 모습 속에 함께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인은 예배 실패 후에 하나님께 불만과 반항의 자세를 가집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예배 즉 제물을 받지 않은 것 때문에 그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동생 아벨까지 죽이는 가인의 모습은 한번 예배의 실패가 얼마나 큰 비극으로 이어지느냐를 보여주기보다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예배만큼 삐뚤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실 때 돌이킬 수 없었던 가인의 모습을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놀랍게도 가인과 아벨, 그들이 드린 제사는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창세기 4장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아벨도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구구하게 해석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가인과 그의 예물을 받지 않으셨고,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다.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아벨의 그 마음 중심과 제물을 보시고 눈여겨 살펴 그 예배를 인정했고, 가인과 그 제물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 쳐다보지도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사마리아에 산 여인을 만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물에 관심을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뭐라고 마칩니까? 내가 너희들이 드리는 눈먼 것 절뚝발이, 그리고 의미 없이 드리는 번제의 연기에 내가 질식당할 것 같다. 너희들이 그리는 그 예물을 너희들 관료들에게 줘봐라. 그걸 받고 먹겠느냐? 시대적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제사가 무너져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을 인치셔서 성령 충만한 자
하나님과 관계적 온전한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훗날에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새로운 피조물로 끊임없이 우리의 삶이 구별된 그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의 삶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이 로마서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뛰어넘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예배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 성경 곳곳에는 예물의 많고 적음, 귀하고 천함보다 영적인 상징, 하나님 보실 때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받으심을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저자는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바로 예물의 가치가 아니고 어떤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실 때 받으실 만한 예물을 아벨은 드렸고 가인은 드리지 못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이어지자마자 다음 주일 묵상할 텐데 삶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 예배자로 살았던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은 그 사건이 끝나자마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즉 결론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믿음으로 드리지 않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아니한다는 가인의 예물을 한번 기억해 보시고 오늘 사는 우리가 시간, 은사, 재능, 때로 물질, 때로 우리가 몸으로 삶에서 생활적 예배를 드려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 하나님께 드린 제사, 하나님께 드린 예배 연락하셨는가? 아니하셨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구약에는 놀랍게도 그 예물이 딱 드려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받으심의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불로 임하니까 그곳에 불이 임한 자리에 놀라운 연기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그 연기를 흠향하신다 라고 그렇게 기억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묵상을 섬겼던 850명의 사제들이 화려한 제단을 쌓고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격식에 맞추어서 그들의 신 바알을 불러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제단과 바알의 제단을 비교한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예배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자꾸만 화려해져 가고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보다 뭔가 자꾸만 더덕더덕 더 붙여지는 예배. 그런데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 바알의 제단은 다 무너졌지만 12지파를 상징하는 돌 12개를 볼품없는 제단인데 그곳에 제단을 쌓고
850명이 하루 종일 얼마나 날뛰었던지, 그 건조한 3년 6개월 비 오지 않은 갈멜산 정상에 땀과 먼지 투성이었어요. 불이 임해야 되는 그 제단에 다시 물로 정결하게 씻고 또 씻고,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종임을 불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곳에 임했던 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예배를 잃어버리고 우상 앞에 빠져들어갔던 그들의 심령을 하루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과 관계 회복, 믿음의 자리로 돌이키는 역사가 예배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그런 수많은 예배가 있지만 미스바에서의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했던 예배 기억하시죠? 반드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불로 응답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반드시 예배자가 감동과 감격 속에 경험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결단을 하게 되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찬양과 기도가 달라지고, 그때 산 예배의 주인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전에도 경험해왔고 끊임없이 사모하며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옆에서도 경험해요. 구경꾼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그 놀라운 성령의 불이 임한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나고 조롱했지만, 그곳에 모여든 대부분 사람들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그들이 새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곳에 전한 놀라운 복음은 3,000명 회개하는 기적을 일으켰던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증거가 있는 예배. 우리의 남은 상에 어떤 예배를 드릴 것인지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를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다시 한번 더 나 혼자 조용히 묵상해도, 기관에서 모여서 소소하게 예배를 드려도 그 목장의 예배를 소중히 여겨가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어떤 예배든지 간에 하나님 받으심과 그 증거가 있는 예배의 성공이 여러분 삶에 더한 은혜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